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방향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저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낙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중요한 4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 창세기 4장.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낳고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고 또 뵈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우시죠? 네, 근데 왜 지난주보다 좀 줄어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되는 게 과제가 매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마다 있는 과제를 매주마다 제출을 하시면 되고, 출석은 그 과제에 따라서 출석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몇 번까지요?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번째 빠지시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수료를 못 하시게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세 이상은 시험을 보실 때에도 이름을 쓰시면 통과. 예, 그런데 70세가 안 되고 69이다. 무조건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과를 이렇게 충실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온라인 특별히 이제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일에 대한 재정. 그러니까는 주일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독교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생겨나면서 이 기독교의 이 주일에 대한 재정이 주일을 언제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을 어떤 회였던가, 니케아 회였던가, 칼케돈 회였던가 제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는 321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주일이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주일이 어떤 회는 아니고 주일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 제가 질문을 받으면 사실 질문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질문 시간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고, 제가 모르면 그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흐릿해지고 사단이 들어왔을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보게 되거든요. 즉 말씀을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꽉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던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습이 인간의 최초의 불순종에 대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최초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이 차이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저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저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인류 최초의 불순종과 죄의 시작인 이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뱀은 남자를 타락하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심 많은 저 도마처럼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딱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도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어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하고 온전하게 믿는 이 신앙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죽 옷을 입히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했던 것, 이 치마는 임시적인 거죠. 그리고 유한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임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성에 대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영원한 거고 우리가 만들어간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것과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것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그러면 이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3장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와 있는 대로 뭘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동이 걸리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반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즉 에덴 동산이 좋았던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는 것은요, 거기 가로에 뭘 쓰시면 되냐면 울타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에덴 동산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흐릿해지고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틈타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사단은 기준 프레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들,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낸다라는 그런 뜻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까요? 하나님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을 보게 되죠.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뜻인데 그것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뱀이 이야기할 때에는 선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단, 뭐 신천지, 요즘에 또 신천지가 또 편지를 자주 보내요. 왜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편지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신천지에서 아주 편지를 잘 써요. 그것도 손편지로 이쁘게.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잘못된 것들이 쓰면 감동이 안 됩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시작은 쭉 똑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게,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명령이었는데 이 사단이 여기에서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단은요, 과장법을 씁니다.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감성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막으시는 까다로운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하거나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사단은요, 그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하와를 찾아가서 그렇게 유혹하고 꼬셔내고 있었다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즘에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 나누는 분위기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이 현장 감옥의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와는 뱀이 부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제 하와가 따라합니다. 뱀이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하와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용어를 바꿨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냥 그런 나무로 이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흔들리면서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 에덴 동산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이 말씀을 꽉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남자도 물론 중요한데 여자는 더 중요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사실은 모계 사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계도를 보면 남자가 처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여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영등포 우리 지방회를 아침 7시에 하고 왔는데요. 우리 김경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우리 지방은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 지방은 서울 남녀내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자들도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이 계세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교회도 중요하고 물론 남성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먹지 말라는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핵도 우리는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뱀이 유혹하고 이 뱀 따라 하와가 흔들렸고, 하와가 흔들리면서 아담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결국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어디 있지? 나 지금 어디 있지?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일러주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생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문제, 여기에 굉장히 급급한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할 때에, 때로는 돈이 떨어질 때에, 시험을 못 볼 때에,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신체적인 변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인 변화, 이것을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는 이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더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은 죄의 결과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인류는 평생도록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여인들은 해산의 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냐, 그것뿐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는 일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담이 감당했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노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대할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일을 할 때에 그냥 피곤하다라고만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로서만 다니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피곤하고 쪄들어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직장에서 나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지난주에 성경 암송을 썼는데 혹시 외우신 분 계실까요? 제가 받은 게 없는데. 장로님 못 외우셨습니까 혹시?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1장 28절 말씀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장로님 읽고 저 암송하셨는데 잊어버리셔도
나오셔서 외우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띄우면서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도 나와서 말씀을 읽고 이거 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장 2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길었죠? 많이 길었습니까? 예, 다음에 선착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서 또 속으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한 4-5분 하면은 이거 성경책을 5권을 사야 되는데 하면서 한 분만 맞죠. 화요반 한 분, 토요반 한 분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한 분씩만 그렇게 한 주에 2분만 그렇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을 먼저 또 내드릴게요. 그러면 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지난주보다는 짧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그게 암송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알듯이 읽었듯이 누가 나오죠? 가인하고 아벨. 뭘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참 요즘에 그 TV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이런 사건들이 물론 뭐 예전에 지존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많이 살인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팔이 꼭 우리나라 한 70년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 네팔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이러한 강력 범죄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도 하지만 범죄가 굉장히 강력 범죄들이 나타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최초의 이제 이 살인이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 그것도 형제지간에. 그러니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이 인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가계도가 이제 선의 역사냐, 악의 역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 내용이 이야기하고 여기에 분노해서 동생을 죽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생명을 거둬가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 유발, 이것도 2번 나오네요. 두발 가인, 뭐 이런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 후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산 동쪽에 어디에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은 바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가인의 자손 중에 무두사엘의 아들 라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마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라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당대에 견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야발과 유발이었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구리와 새로 만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뜻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소유, 획득.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소유하고 획득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얻었다, 우리가 메시아를 얻었다 라는 뜻으로 이 가인의 뜻이 그거예요. 그렇게 얻었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에요. 이 아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허무라는 뜻이에요. 자녀 이름을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줬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를 얻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아서 그 이름을 허무라고 진 거예요.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허무라라고 지었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죄가 많은 공동체에서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천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때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도구가 되도록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예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신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명한 이 차이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미움과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모세의 오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지었는데 이 모세오경의 최초 독자, 이것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당대에,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도대체 웬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다 보니까는 이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들이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를 시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저들이 또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도전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긍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긍휼로. 물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이 뭘 했다고 그랬죠? 농사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가지고,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추석,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했을 때 농산물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 추측하는 것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벨의 예배는 여기에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 했던 그 예배가 사실은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제사의 예배의 모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감사도 먼저는 감사인데 가장 먼저 이 예배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래서 보혈이 흐르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의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이 살인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죽었는데 또 죽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땅에서 그 피의 호소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전부 뭐냐면 능력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능력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보시면 아담의 자녀 셋의 아들 에노스는 소유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다,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은 재물이 많고 적음, 그리고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악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배 드려도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선해진다. 반드시 아니에요, 권사님.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고 또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예배가 그들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 건축을 하셨거든요. 건축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부도를 맞으셨느냐면 교회 장로님에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난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딱 선포를 하셨습니다. 딱 선포를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시게 되었고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에 의해서 기업이 부도가 맞았는데 그 예수 떠나게 되는 이유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사위를 보게 됐는데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상고예요. 그래서 얘를 결혼을 이게 시켜야 되는데 얘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사기를 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과 감사가 있어도 그랬는데 가인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로 인해서 안색이 달라졌고 살인까지 저질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지금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려준 거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준 거였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를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어떨까요? 가인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 정확한 이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단계에 있어서 가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인이 뭘 먼저 해야 됐었을까? 저는 이겁니다. 질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됐었을 것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더라면 가인은 아마 동생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 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만 던졌어도 아마 그 안색이 변하거나 살인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해서 바로 이런 것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오늘 어떻게 제가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와 이 질문, 거룩한 질문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가인의 일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인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야 됐었어야 됐다. 질문.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은요 엄청난 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이제 성을 쌓고 아까 에녹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뭐냐면 임대업자가 되고 건축업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의 처음에 이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녀들을 보면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저 서울대나 연고대나 저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을 나온 정도의 유수한 집안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일부일처제, 한 남편이 한 여자와 뭐라고 이게 표현이 안 되죠?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내가 둘이 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 공동체 말씀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농사입니다. 라멕의 노사가 아니에요. 농사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큰 아들은 이 목축업자였고 부자였고 작은 아들은 음악의 대가였고 자녀가 셋이, 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모두 다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에노스를 보시면 에노스는 그저 아벨이 완성하지 못한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잘 사는 인생이 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답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죠. 믿음의 족보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심겨주셔야 돼요. 이것을 꼭 심겨주시면서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4장 끝부분에 아담의 족보에 이어서 여기에서 지금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이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족보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가인이 있고요. 아까 에녹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이랏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무후 다 안 쓰겠습니다. 무후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두 사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을 통해서 야발, 또 유발, 그리고 또 두발가인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요 이름들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벨의 후손들도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달리 말씀으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주로 900세 이상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100세. 우리 그때 권사님 돌아가셨던 권사님께서 딱 100세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100세는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100세를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100세. 권사님 뭐라고요? 큰일 난다고요. 예, 아프시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안 아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아프시게 계속. 그런데 이게 900세 사셨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축복이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이 나이를 보면 유한하긴 하지만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인의 후손과 족보와 비교해 보면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장수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아들 셋을 낳고 이후에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담이 낳은 여러 자손 중에 대표적인 아들만 기록되어 있고 딸들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이 9대까지 살았습니다. 9대손 라멕까지 보았어요. 노아 이전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이름만 나오지 사실은 민족으로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손 에노스까지 이제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는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큰 일 하는 것을 원하지만 에녹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인의 족보 또 살짝 나오고, 또 이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 에노스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아담, 그리고 족보를 다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생의 종말도 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족보는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길교회가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광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면서 참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김선도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쪽에 중구 쌍림동에 광림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 교인이 1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150명의 성도님들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때로는 목회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부흥할 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적극적인 신앙과 긍정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성장이 아니라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이 단위 자체가 만 단위가 되고 3만 명까지 출석을 하게 되었, 실제 출석이 3만 명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통로에도 의자를 다 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통로에, 장로님 저희 의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자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됐던 거예요. 의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로에까지 의자를 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출석했는데, 사실은 제가 안내를 서면서도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에 2013년도에 갔었을 때에도 굉장히 번잡했어요. 막 들어오려고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갔는데, 개척교회 10명 있던 20명 있던 저 공동체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4,000명 예배, 5,0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에서 속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개척교회는 없고 왜 이 교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줄을 서요. 줄을 섭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배우게 된 게 이거였어요. 긍정의 신앙이 되라고. 김선도 감독님 긍정의 신앙이 되라고. 저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항상 성도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안에서 본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이 긍정, 왜 그러냐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 뜻을 보면요, 에녹, 바치다, 이라, 도시, 무흐야일, 쓸어버리다, 지옥의 사람, 힘으로 정복하는 자, 이러면서 이 이름의 뜻이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족보를 보면 고치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개난, 세우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려오다, 바치다, 죽음을 떠나 보낸 자, 힘으로 정복하는 자, 위로, 이 이름의 뜻 자체가 긍정과 부정으로 저는 싹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을 보면 의인의 후손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데,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긍정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 자체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신길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이 신길이란 동네 자체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뜻이 이 신길이란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해석을 하자면 신길, new way, 새로운 길을 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요, 동명이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녹이 있고 그리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뜻은 다 똑같습니다. 뭐 아까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가인의 후손 에녹은 그 이름을 성을 그렇게 이름을 또 명칭을 또 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 에녹은 이 에녹이 셋의 후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고 한 저쪽은 성을 쌓으면서 최초의 이 뭐랄까요 건물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이 사람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이 라멕은요 뭐가 되느냐 하면 노아의 아버지가 되죠. 노아의 아버지.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도 잘못을 했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부와 권력과 명예, 때로는 이것이 내 삶에 왜 없을까? 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내 삶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방주. 이게 이제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론 사함은 받아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 이것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은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가 되게 되고 가정의 원형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악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방주를 뭐로 이해할 수 있느냐? 교회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보다 더 나은 대체할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노아의 방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막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걸 뭐죠?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고 이게 교회까지 연결이 되었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기 시작하면 저는 이 교회를 다른 뭔가로 또 바꾸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지금 제작하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심판.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노아의 그 가족 의인의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보면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짐승들이라든지 뭐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 구원. 이 노아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한 개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단위는요, 사실은 가정이에요.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저 아브라함이 이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으로 하죠? 45, 40, 뭐 20, 나중에 몇 명까지 갔죠? 10명. 왜 10명이라고 얘기했을까? 당시에 가족의 기본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7하고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이에요. 아까 저 가인의 후손들 말고 오래 살았던 저 노아까지 몇 명이에요? 10명. 이게 괜히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는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물도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번째는 심판의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6장의 내용들이 이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인가? 왜 노아가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8절에 보시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할 때, 자기의 눈에 보였을 때에 예쁜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녀손들이 결혼할 때에 세상의 조건들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방주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주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창조물이었고 창조 사역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한 것은 사람과 함께 창조를 했어요. 그게 방주였습니다. 최초의 창조 역사가 바로 이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방향을 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키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위에 창을 내라 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환기창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커튼으로 가렸는데 잘 가렸습니다. 더 가려야 돼요. 저기 앞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저 동기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과가 한 40명에서 도합 200명이었는데
중간에 나간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아직도 담임 목사로 못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와갖고 저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제가 일도 할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하는 목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저는 헌신하고 싶고 온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개척교회를 했었고 저 또한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고 했었었고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냥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때에 위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물이 깊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두려움이 있었고 빠지게 되었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면서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한 강의죠. 너무 완벽해서 물어보실 게 없을 텐데, 혹시나 그래도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주 잘 준비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암송을 꼭 용기를 내셔서 이 앞에서 마이크를 대시고 하시는 게 영적인 담력 훈련이에요. 담력 훈련입니다. 저는 잘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저도 여기 서면은 막 눈이 깜깜해지고 막 버벅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도전할 때에 성경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느낌들, 그 흔적들 저희들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저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드려주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